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누가 등장을 해요? 세례요한.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요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도 받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사건이 또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은 세례요한의 활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것을요 누가복음 3장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칩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의 그 생애 공생애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대 광야에서 회개 복음을 외치는데요. 이때는 디베료가 로마 황제이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을 때예요. 역사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는 그걸 굉장히 잘 찾아냈어요. 사실이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신화 이야기가 절대 아니야. 역사의 이 사람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 헤롯 가문의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안티파스와 빌립이 아버지 대헤롯에게 물려받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안티파스는 여기 갈릴리 지역하고 여기 베레아 지역 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요 위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위쪽으로를 빌립이 다스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10년 만에 로마로부터 파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로마 직통 관할이에요. 그래서 총독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으로는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가 실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 6개월 사역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세례요한이래. 알아? 어머머머 그래? 굉장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온 갈릴리 지역이나 유대 지역이 세례요한으로 들썩들썩해요. 그 신약을 보면은요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회 이런 거가 많이 나오거든요. 기억하세요. 사두개인은 왜 사두개인이라고 그러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야. 그들은 뭐예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집권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정과 전통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 그 다음에 광야에서 건건 생활을 추구하는 쿰난 공동체, 에스테네파, 에스템 공동체라고도 해요. 이렇게 세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례요한을 에스테네파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왜요? 광야에서 쿰난 공동체, 숨어 있으면서 오로지 말씀과 경건 생활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쿰나 SNF파 사람들은 뭘 하고 살았냐면요. 성경을 연구하고요. 구약을 필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필사한 그 구약 사본이 사해사본 이런 것들이 다 이 SNF파 사람들이 필사해 놓은 것을 후대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세례 요한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유대강야 맞은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어디냐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이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동편 바로. 그러니까 요단 강가예요. 여기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 지역. 베레아가 아닌 베레아는 마게도니아 쪽이거든요. 여기는 베레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외침은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주는 선지자들이 활동이 없었던 때이므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가 메시아인가? 유대 지도자들은요.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그에게 찾아와 물었어요. 너 누구야? 왜 이런 일을 해? 그런들은 물으면서도 생각했을 거예요. 네가 메시아인가? 메시아면 어쩌지? 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 아니면 엘리야. 세례 요한이 자신을 엘리야라고 했다면요. 유대 지도자들은 믿었을 거예요. 그는 왜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과는 출신 성분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 스스로 메시아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었을 그런 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낮춥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한 장소는 요단강가 베다니. 성경에는 베다니가 두 군데 나와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나오는 베다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가 있고요.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동편 베다니. 이렇게 두 군데지만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가려면 반드시 거치는 장소였어요. 여기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베다니 지역, 요단강가 베다니에서 여리고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딱 베풀고 있으니까 요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을 세례를 준 것입니다. 네, 이 지역은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넌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더 우와 하면서 다가왔는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뭐예요? 제자들을 양성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거의 세례 주는 사람들이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정말로 저분 멋져 이러면서 몰려든 거죠. 그의 설교와 그가 베푸는 세례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매우 파격적이었어요. 회개하라! 이거였으니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알고 반성하고 회개라는 겁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유대 전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듭니다. 회개의 부흥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아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막 이게 직접적으로 딱 사람들에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회의 유력한 지도자들에게 또한 세리에게 그리고 군인들에게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세리와 군인들의 정신을 깨웠고 지도자들에게 억눌려 살던 백성들의 속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게 된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세례 요한뿐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래? 부터 시작해서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만 먹었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했을 것 같아요. 혹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 아닐까? 전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잖아. 가보자 하고 몰려갔을 것 같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인기 높은 세례 요한의 흠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끊임없이 물었어요. 요한복음 1장 21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구냐? 너 엘리야야? 내가 그 선지자야? 성경에 말하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절대로 세례 요한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그에게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정확히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2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자신이 신랑이 아니고 참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서 중간에 이어주는 들러리라고 말합니다. 들러리는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들러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들러리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풍속에는요, 들러리는 두 사람이 세워져요. 이들은 혼례전에는 신랑과 신부의 중매자로 세워지고요, 혼례식에서는 신랑 신부를 식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들러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들러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요, 이런 들러리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앞선 지도자들보다 옆에서 조용히 내조하며 지도자를 세워주는 사람들이요. 들러리라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들러리는요, 보세요. 모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잖아요. 모세를 도운 형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모세보다도 어찌 보면 더 축복을 받아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후손의 축복을 받아요. 그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대대로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잖아요. 저는요, 이 들러리의 이 역할이요, 너무 감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옆에서 도와주는 분. 또 여러분 또 있어요. 여호수아를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 갈렙도요, 출애굽 이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들어갔으면서 그의 자손들은 어디를 얻어요? 유대 땅에서도 가장 정말 좋은 땅 헤브론을 얻게 됩니다. 저는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와, 도와주는 사람들, 옆에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는 지도자보다도 어쩌면 그 사람들을 더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데 저 옆에서 돕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축복이 더 좋으네. 제가 그럴 때 있어요. 우리 같이 돕는 분들, 우리 여기 이레네도 언약이네도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돕는 물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축복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이 돕는 조언, 이 돕는 자들. 성경에서는 그들을 들러리라고 했지만 저희는 돕는 동역자들이잖아요. 그 동역자들의 축복이 앞서 나가는 지도자의 축복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을 가장 제가 얘기를 간증을 해요. 와, 아론 너무 멋진 사람이야. 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나타낸 거 없지만 그의 후손은 대제사장의 레위인의 대제사장의 축복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지금도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아론의 후손들은요, 아론의 100몇 대 손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더라고요. 이런 축복, 여러분. 근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들러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아는 사람이었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며 환호했을 때 그것이 자신이 받아야 하는 환호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요,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므로 헤로디아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타까운 인생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거룩한 인생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글자가 나가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로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말해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누구야?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단 6개월의 사역을 위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그는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로서 생을 마치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답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예수님의 사역을 돕게 합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이거를 보게 될 텐데요. 참 거기서도 야, 어쩌면 저럴 수 있지? 자신은 이제 잡혀서 죽음의 길을 가요. 근데 자신의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그의 손이 예수님께 향하는 거야. 저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가서 니네가 가서 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놀라운 평가를 세례 요한에게 내려주시지 않았나 합니다. 요한은 모든 사람이 기다린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신은 물로 회개의 세례밖에 줄 수 없어.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고민하지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고민했겠다. 그분을 예비하는 자인 것을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그분이 나타났을 때 그냥 일반 사람처럼 오시는 거니까 내가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더 깨어 있었을 것 같고요. 더 경건 생활을 하며 먹는 것조차도 절제하며 그분이 나타나면 알아보려고 준비하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뭐라 그래요?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의 물질, 이생의 자랑에 둘렸어요. 혹 오실 예수님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오시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처럼.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야 우리가 알아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오실 거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지금 이 말세에 내가 메시아야, 내가 뭐 보혜사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저기 나타나는 이단에 현혹되지 않고 그것을 분별하려면 정말 우리 한 해, 올 한 해 말씀과 기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요. 예배, 가정 예배, 개인 예배 정말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와, 시간이 나면 늘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이렇게 막 드리려고 엄청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그것처럼 올 한 해도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진짜와 가짜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목사님 강조하시잖아요. 말씀, 기도,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말씀, 기도 정말 잘 읽어서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